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을 때도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선택해야 하죠. 우리 교직원들도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4인 이상 아니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게 돼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포장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시켜서 먹어야 하는지 늘 고민합니다. 단순하지만 그런 고민들, 선택들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아내가 또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을 먹을 때는 먹는 사람들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려진 또 준비된 식사를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아내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선택해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어떤 것이 잘 선택하는 것인가? 이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들이나 작은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는 더 많은 시간, 더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래, 진로 이런 것들을 놓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점심 메뉴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이니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알려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이고 또 추상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하는 우리들, 쉽진 않겠지만 바르게 선택하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단순한 기준 또 단순한 토대 위에서 선택해야 할 겁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선택해야 할 겁니다. 또한 선택한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죠. 제가 이제 같이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들하고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자 그렇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많이 제한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목회의 어떤 일들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잘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잘 선택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도 지금 지나온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변화되었지만 바라기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이 시대에 그래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일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 앞에 기도하며 잘 선택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또 그래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표제어에 담긴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주셨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의 왕 앞에 섰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레르호김에 맞춘 노래. 또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혔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6편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그렇게 다윗이 가드 왕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자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했다가 그 이후에 풀려난 다음에 시를 쓴 겁니다. 두 시편 모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하여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노래한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큰 고난, 큰 두려움, 큰 걱정이 그의 삶에 지배되고 있고 가득했던 그러한 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어진 시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큰 도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지금 다윗이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자신도 지금 두려움에 또 불안과 또 생명의 위협의 공포 앞에 지금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러한 처지, 그러한 어려움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자녀들이라고 호칭된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이런 어린 자녀들이기보다는 믿음의 후배들, 또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죠.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장 큰 주제가 시편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고 의인을 축복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 의로운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런 모습과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 어떠한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의인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또 의로운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또 의인의 길, 의인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른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기억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의인을 복주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의로운 자리, 의로운 길, 거기에는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고난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더 평안한 것을 선택하고 더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몸을 거슬러서 스스로 고난을, 또 게다가 많은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삶, 또 고난을 기억하고 또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삶, 두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성경 중간중간에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또 징계에 대한 틀림없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따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기에 그 부분은 따로 읽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자리에 앉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상한 마음을 가졌다, 이 표현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부서졌다, 마음이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도 상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것은 조금 고상한 표현이죠.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썩었다, 좀
성경에 마음이 썩었다 그러면 표현이 과할 것 같아서 상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상한 일들 있을 때, 그렇죠? 속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할 때 속 썩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속이 썩고 언제 마음이 썩는지 아시죠? 바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썩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이야기.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복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렇게 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썩어요.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운 것, 그렇게 복받는 사람처럼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의로운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썩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나눌 때 지난 한 주가 평안했다라고 나누는 사람들은 제가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비난, 조롱, 또 손해, 어려움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편안하게, 세상에서 쉽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은 상하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상해 있는가? 자녀들의 일들로 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일들로 속 썩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면서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속 썩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들로 속 썩고 다른 일들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과 시련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씨름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에 은혜를 베푸실 것, 또 그 마음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상한 마음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길이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겪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가 의로운 길을, 또 의인의 자리를 선택했기에 겪게 되었던 많은 고난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던 것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앉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많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걷는 가운데 겪게 될 상한 마음들, 아픔들, 상처들이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인 줄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며 그 마음을 주께 드리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더 귀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어 같은 걸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믿음으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믿음 안에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